세상에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 불행한 일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저런 불행한 일이 생길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할까? 왜 저런 나쁜 일을 할까? 어리석은 일을 할까? 그러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무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은 되게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간히 텔레비에서 뉴스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 번 보았어요. 어떤 갓난아이가 엄마가 돌보지 않아가지고 3일씩 일주일씩 혼자서 울고 젖을 먹어야 하는데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젖도 못 먹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뭐 대소변도 다 어린아이들은 다 가려내 주어야 되잖아요. 혼자서 울부짖다가 그냥 절망해서 굶고 죽는 그런 아이가 간간히 있어요. 여러분, 엄마는 아기를 돌보는 게 엄마의 사명이에요. 내가 내 몸으로 낳았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이인데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갓난아이를. 여러분, 엄마가 무엇한 겁니까? 엄마는 아기를 양육하고 아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인데 아기를 돌보지 않는다? 방치한다? 돌보지 않고 젖도 주지 아니하고 기저귀도 갈아주지 아니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나가가지고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은 보니까 남자친구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또 컴퓨터 방에 가지고 인터넷이나 며칠씩 하다가 그러다가 들어와 본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엄마인 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는 엄마가 엄마인 걸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돌봐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엄마의 돌봄을 받지 못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그 사랑하는 아기를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지 못하면 나는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면은 마지막에는 예상하지 못하게 큰 후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지고 마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다울 때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데 선생님이 학생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쁜 짓을 할 때는 선생이 선생 될 수 없고 불행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도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세상을 알아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저런 지식을 필요로 하고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더 먼저 알고 더 정확하게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를 아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떤 것인가를 알까, 내가 누군가를 알 때에 나는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야곱이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이가 왜 특별히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느냐?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의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를 많이 부르시냐? 야곱아, 이스라엘.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미 죽었는데 그 야곱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야곱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긴 하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지으신 이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사느라 보면 두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구속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게 닥쳐있는 고난,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내게 있는 무능력, 내게 있는 가난을 보면서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런 거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바꿔줄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어떤 경우도 오직 예수가 여러분 희미해지거나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은 뭐냐?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엄마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속여요. 너 누가 너 돕냐? 너 별거 없잖아. 너 얼마나 힘드냐? 어? 너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안 돼.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 속에서 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것을 삼아가지고 마귀는 자기의 것을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을 묶어가지고 자기가 종노를 시키고 그래서 불행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마귀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세요.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1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너 하나님, 나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값을 치르고 샀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할 것이라. 물 가운데. 물은 환난이에요. 어려움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은 태우는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그렇게 했습니까?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 불에 던졌으나 악한 것들이 불에 던졌으나 불 가운데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도 믿고 사랑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의 구원자. 환난에서 구원하고 병에서 구원하고 고난 가운데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악한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구원자 여호와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애굽을 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다 만드셨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구속을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도우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선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돌아오면 너희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아무리 선자를 보내고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죄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우상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돌아올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기회 주시고 말씀 주시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도록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돌아오도록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되어서 애굽으로도 끌려가고 바벨론에도 종살이하고 그렇게 가서 70년을 바벨론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70년 종살이를 한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노력을 하고 머리를 쓰고 뭐를 발전시키고 만들고 뭐 또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교만해져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일을 이루어내고 뭔가 잘 돼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이제 하나님 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에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백성들 다 해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번성하고 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하고 지켜주시니까 그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함이에요. 인간의 부패함, 패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될수록 하나님 은혜가 임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그게 어려워요. 왜? 마귀는요, 잘 되면 찾아. 야, 네가 똑똑해서 그래. 네가 잘나서 그래. 너 얼마나 노력했어? 너 얼마나 머리가 좋아? 너 얼마나 똑똑해? 네가 그래서 우쭐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를 높이는 거야, 마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6절의 말씀은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다 회복을 시켜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를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창조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그 8절부터도 20절까지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21절만 읽었지 않습니까?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누굴 위하여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 예배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높이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찬송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좋으신 분이니까, 위대하신 분이니까, 높으신 분이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는 게 바로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 때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 혼자 세상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살고 내 인생 즐기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내 인생이 복되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죄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참 포도나무, 예수가 참 포도나무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말라서 이제 비틀어지고 불에 던짐 받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요. 여러분,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우리 목자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됐어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양이 필요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불행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한 자고 미련한 자고 그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참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잘 알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이고, 그리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는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요. 우리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는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주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각자 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확인하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는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위하여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